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가 생활하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치관 속에 우리는 하나의 경계를 두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간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경험의 한 범위 내에서만 자기의 경계를 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 신앙을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줄 알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신앙의 지혜로움이, 또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러한 경계선에, 자기의 세계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다시 그렇게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계, 즉 경험의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이들에게는 너무도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사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름이 가려져 있는데도 그 구름을 피해 보려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구름을 피해 보려고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할 때는 이처럼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옆에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세히 보았더라면 이들은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 경계를 넘어선 신앙인이 되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경계를, 나의 세계, 내가 생각하는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경계는 망각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출생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여자의 몸에서 출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에 의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자세히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린 뒤이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망각의 환경 속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이들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요,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하면은 그때 잠시 주여 이 말씀대로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여서 원수를 멸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 이름이 오르내릴까? 내가 오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표현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약속의 승리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왜 호출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있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신기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못 봤지? 나는 봤어. 뭔가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성천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에게 특별하게 보여진 그 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경계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 우위점에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저 그게 푹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에 그에게 주시니라. 다윗이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 계보에서 계속 왕이 올 것을 알았지만 그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왕,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 안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이겼노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내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은 망각의 경계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내게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이며 내게 유익될 만한 것은 무엇이며 딴 사람보다도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 빠져 있고 그 경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요,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그럼요,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만 생각해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게 된 동기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한 번만 깨달았더라면 이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에 찬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경험적이고 초지식적이며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경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 속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났으니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 계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망각의 경계에서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의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요, 여러분과 저의 제한적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여러분과 저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냥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세월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았으니 마지막에 종착지는 천국이겠지요.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온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천국에 간 우리 모습이나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는 의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생소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사실일까 진짜일까 거짓일까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계속 쳐다보며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름에 가둬지더라. 자기의 경험 이상의 설명을 못하는 어리석은 룰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정언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그러한 한계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줘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분명한 근거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의 기간에 그저 자기의 욕심만 챙겼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리까? 한 7번 용서해 주리까? 한 개.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경험 속에 갇혀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아이고 떡으라,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누가 잡으러 오면 대항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나마 의지하고 싶어서 너도 나도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다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리에 이들은 더욱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뛰어와서 현장을 보지만 역시 믿음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누가 시신을 채울 수도 있겠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춰놓을 수도 있겠지. 그들 속에 약속이 없으니 의심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내 경험 이상 그 이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욕심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고 나서부터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만큼만 알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자리, 약속이 사라진 자리는 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 안에서 약속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넘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대처를 합니다.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분명합니다. 2 더하기 7은 9입니다. 6 더하기 3은 9입니다. 19 빼기 10은 9입니다. 이걸 꼭 손가락으로 세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10개의 구슬을 주어서 나눠 가지면은 나눠 가진 그 속에 10개의 구슬 뿐입니다. 11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누구나 나눠주면은 10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3 더하기 7하면 10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속에 꽉 차고 있는데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과학의 원인은 뭘까? 마스크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여서
마스크 쓰고 거기에 좀 더 100% 더해서 거리를 두고 앉으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반 상식적인 겁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됩니다. 과학은요,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버스 안에는 되고 교회 안에는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교회가 훨씬 더 환경이 좋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도 쉼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의 신앙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그 환경의 경계 속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 하나 잘 되려고 나를 이용하지 마라. 너희끼리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 민족 유대만이 잘 되려고 하지 마라.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지 마라. 인심 쓰듯이 관계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 정도에서 인심 쓰는 것처럼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 경계는 이 세상 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땅끝까지 우리의 경계를 넓혀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옥죄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이해관계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떠한 이해를 줄 수 있나 없냐는 계산적인 사업적 관계로 본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잘되게 하는 인생에 좋게 만드는 파트너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섬겨야 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분을 넘어서야 될 환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나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럽니다. 빌립아, 너와 내가 이처럼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거로 하나님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계가 아니니까, 자기가 병들어 봐서 병에서 고침을 받아보지 못했고, 자기가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쌀독 안에 살이 막 들어가 있는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헤롯 왕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나 자기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약속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 말씀대로 이루시구나, 아, 약속대로 이루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을 때 내가 먹었다. 아니, 누가 갖다 줬습니까? 제자들이 이 소리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음식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 하나 잘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환경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환경은요, 누울 자리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으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자로부터 쉼없는 공격을 받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은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이들이 주변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 환경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변명 좀 해봐라. 나는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변명 좀 해봐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 소리를 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조용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한 환경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 무거운 돌로 맞고 봉인까지 하고 보초가 지키기까지 하였던 그 환경을 보란 듯이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환경입니까? 그보다 더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환경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환경을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든 무능하든 여러분이 가진 것 없든 낮아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환경의 경계를 넘어설 때 무능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지가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려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환경을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자신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 환경입니까?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아주 특별할 때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거기서 넘어섰습니다. 자기의 환경, 민족주의, 거기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무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매였게 될 때 학습된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의 논리입니다. 학습된 무능.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큰 성체 코끼리가, 파워풀한 코끼리가 이만한 쇠사슬에 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코를 한번 휙 치면은 사람 몸이 부러질 텐데 이만한 깔꾸리 하나로 이마 톡톡 때리면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지각이 코끼리가 있다면 아마 당장 쇠사슬 끊어버리고 코로 휘어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한데 왜 그렇게 굴복하죠? 그게 바로 학습된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새끼 때 쇠깔코기로 이마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계속 때리고 일을 시키니까 때리는 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학습된 거죠.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쇠로 발을 묶어 놓으니까 아무리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쇠사슬만 발을 묶으면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학습된 무능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는 성체가 되고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내게 커지고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어서 믿음은 나의 과거 속에 묻어놓고 오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도이든 여러분의 꿈이든 오늘 잊어버린 것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지는
우리 나눔의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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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경계를 넘어갑시다. 경계를 넘어갑시다.